네, 오늘 에스라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의 개혁을 통한 에스라를 통한 교훈, 세 번째 에스라의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것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서 긴 역사의 긴 관점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는 이 관점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런 은혜가 아니라 이 에스라 시대로부터 시작되어 온 이 하나님의 역사의 줄기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구약은 하나님의 사랑의 슬픈 이야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보다는 항상 자기 관점에서 흘러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들을 그들은 끊임없이 찾아가면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문을 닫으시는 이 장면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말라기까지 보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에 대한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의 그릇에 다 담지 못하고 그들은 패역하고 또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지막까지 그 슬픔을 거두지 못하고 지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말의 시간까지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고 긴 슬픔의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중에 하나를 보게 되는데, 오늘 서론의 말씀을 간단하게 보고 오늘 본론에 가서 두 개의 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어려울 것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큰 그림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는 것은 순간순간 아멘하면서 취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통치의, 완벽한 통치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시대에는 다윗 시대에 가졌던 이런 통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아까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에스라는 바로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그가 제사장 중심으로 개혁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그 개혁의 흐름 안에서 이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그 개혁의 결과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제사장 집안의 가문의 사람으로서 모세와 맺은 언약을 필연적으로 선택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세우심으로 지금까지 2020년 동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와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이 계속 그 시대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부흥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020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내 안에 가져오는 삶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고 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연대적으로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말씀이 어느 정도의 그 연도 안에 역사성 안에 이 연대 안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BC 458년에서 BC 458년에서 457년까지 1년간 이제 이 개혁을 단행한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개혁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 여기서 2차 귀환, 포로 귀환이 있는 때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2차 이 포로 귀환을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 바로 에스라 7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보게 될 에스더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에스라 몇 장에서 7장에서 10장까지고, 그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은 뭐예요? 에스더죠, 에스더. 그죠? 이 에스더는 BC 483년에서 473년까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 BC는 이 숫자가 클수록 연도가 더 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 그죠? 2차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이 에스더는 바로 2차 포로 귀환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 귀환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송립사님. 왜 해야 돼요? 그렇죠. 다니엘의 70일의 시작을 이루는 지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 잘 들으신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포로 귀환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시계가 칙 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시계가 칙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그 사단의 역사와 싸우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찬송가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함께 이렇게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때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에스라 시대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들이 와야지 에스라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들의 2차 이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내용들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에스더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에스더 다음에 우리가 뭘 보게 되죠? 느헤미야를 보게 되잖아요. 느헤미야는 이게 전이라면은 느헤미야는 445년에서 444년에 일어난 그 이때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457년보다도 지금 한참 더 뒤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2차 포로기환이 2차 포로기환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3차 귀환까지 이르는데 이때는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느헤미야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3차 귀환과 함께 이때 이제 홍 집사님이 얘기하신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와 성벽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 도시와 성벽이 완성되는 것이 이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9장 9절에도 보면은 후반부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시고, 울타리도 어느 정도 주고 했는데 그게 다 허름해가지고 사람들이 와도 적군이 쳐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가서 이때 이것을 완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지금 12년 뒤에, 그죠? 12년 뒤에 이제 느헤미야가 가서 여기 성곽 공사를 완성하고 이것이 다 되는 요때 이제 하나님의 시계가 다니엘의 70일에가 칙 하고 시작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가 전부 몇 일에 69일에가 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뭐가 시작돼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가 시작돼야 돼요? 70일에 환란이 시작돼야 돼요. 마지막 한 일에 환란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환란이 시작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때 잠깐 7년 환란은 기다려. 뭐부터 돼야 되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유다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추수, 마지막 추수, 하나는 이방인 추수, 하나는 유대인 추수인데,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바로 12,000명 곱하기 12지파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숫자는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두 증인, 완전한 자들, 온전한 자들의 그 뭐라겠어요? 그 충만한 수다. 네, 그 충만한 수를 14만 4천 명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숫자적으로 그게 왜 충만한 수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 충만한, 자 보세요. 지금 충만한 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로마서 11장에 있는 참감람나무 비유에서 이미 유대인들이 세워졌고 이방인의 그 가지 얼마를 쳐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데, 마지막 이방인들의 얼마가 그 가지에서 떨어질 때 유대인의 그 가지에 접붙임을 받을 때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때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악착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3차 귀환, 어쨌든 이때. 그래서 이 내용이 느헤미야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이게 완성이 되어질 때,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가 완성되는 444년, 445년 요쯤 해가지고 이제는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69일의 시작이 77에 49에서 482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시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대충 가서. 이때가 지금 BC 뭐 저기잖아요. 그죠? BC 이렇게 하니까 그 예수님이 AD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짜 이런 거 계산해 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정확하게는 계산이 안 되지만 어쨌든 시간은 이미 69일에는 다 갔어요. 69일에는 지금 다 간 거예요. 69일에는 다 갔고 마지막 한 일에 있는데 그 한 일에는 스탑이에요. 아직. 언제까지? 유대인의 충만한 수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고, 그 충만한 수가, 그 완전한 수, 그 합당한 수가 채워지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게 되고, 7년 대환란의 그 끝에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7년 대환란의 시간은 어떤 것과 같을까? 제가 볼 때 지금의 때로 하나님이 맛보기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얼마 안에 식량 전쟁이 올 것이다 예측하고, 제가 이거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싹싹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지구촌은 큰 지금 이 코로나에 걸려 있어요.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열대야,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어마어마한 비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그죠? 막 맨홀에 두 남매가 빠지고 장애인으로 있는 사람들이 막 죽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지금 세계가 큰 몸살을 앓아가는 시즌이 오는데, 이거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맛보기일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큰 지진들이 터지고 전염병이 확산되고 사람들이 막 악해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력해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이게 어느 이제 안에 이게 딱 들어가는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지금 이미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는 이 식량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도 잘 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남미 쪽 이런 쪽만 가더라도 굉장히 우리나라 70년대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지금 지구촌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맛보기예요, 맛보기. 그래서 그런 시즌들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들은 벌써 코로나가 조금 잦아드니까 벌써 다시 살맛 생겼잖아요. 그죠? 살 것 같잖아요. 숨 쉴 것 같잖아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언제 마스크 벗어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하게, 나도 그냥 쓰고 싶은 사람 쓰고 벗고 싶은 사람 벗고 알아서 하겠지. 뭐 그걸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자, 어쨌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 후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435년에서 415년까지 예언을 하죠. 이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통해서 말라기 2장 11절에 유대인의 시대가,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것은, 제가 이거를 말하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여기를 하잖아요. 여기를 하는데 여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20년 정도, 약 20년이 지난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 여기 지금 개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개혁을 하고 있는데 20년 후에 말라기가 예언을 해요. 이때는 지금 이 말라기가 있을 이때는 이 에스라의 개혁이 계속 진행될 중에 아니에요.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 개혁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말라기가 유대인 시대가 휴식기에 들어가게 되고 이방인 교회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라기 2장 11절에 예언합니다. 그리고 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주의 사자가 예비하는데, 그 주의 사자는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라를 통해 유대인의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이후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극복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계속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에스라를 통해 이스라엘 안에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진정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이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뒤에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 후에 이제는 제2의 사사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에 바로 이스라엘은,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여기까지 잡으세요. 이게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의 예루살렘은 지금 어느 시대와 같은 거예요? 에스라가 개혁한 시대의 연장성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에스라의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상태에 있었어요? 아니면 죄악과 고통과 우상숭배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 있었어요? 후자잖아요, 후자. 그러면 그들의 그 조건이 결국은 뭐예요? 이 에스라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모습을 놓고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에스라가 했던 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에스라가 회개했으니까 우리 회개하자, 에스라가 금식했으니까 우리가 금식하자 하는 이런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에스라 개혁의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한 이 교훈을 통해서,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의로 교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의 이 개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개혁을 참여한 에스라의 그 정신과 에스라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큰 것이지만, 그러나 에스라의 개혁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 진정한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에스라의 개혁과 그 개혁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대지로 나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에서 벗어나는 개혁을 하라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는 개혁을 하라. 이거 저쪽으로 좀 치워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밀을게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개혁을 하라. 8장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8장. 이 잘못된 개혁인데요. 이 개혁이 우리가 이 개혁을 보면서 잘못된 개혁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 살던 때에 아브라함이 그 주변 땅을 변화시켰던 것들을 창세기 강해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잘 살펴보면서 과연 이 에스라의 이런 개혁의 방향성이 올바른 거였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에스라 개혁은 반은 성공하고 반은 결과적으로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8장 15절에 보면 에스라는 뢰이 사람들을 세웁니다. 8장 21절에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8장 24절 성전에 예물을 드리고 다시 제사장의 제도가 부활을 합니다. 9장 3절 백성들 안에 회개를 이끌어내게 되고, 그리고 거둑과 속옷과 거둑까지 찍으며 머리털도 뽑고 수염도 뜯으며 막 다 밀어버립니다. 있는 대로 다 벗고 찢고 다 밀어버리고 하는 놀라운 회개의 운동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와보면은 이방 아내와 그 소생들을 내어 쫓으면서 이방인 아내와 결혼을 했던 그 사람들은 그 여자를 다 내쫓고 그의 소생, 그 자녀들까지도 다 생리배를 통해서 내쫓는 그런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서 에스라가 세운 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의 탄생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는 진정한 신앙 회복을 일으키고자 했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믿는 백성이라는 명명 아래 유대교가 탄생했고, 에스라는 지금의 유대교를 탄생시킨 유대교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탄생한 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 유대교 사상, 유대교 안에 유대교가 탄생하면서 생겨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라는 것을 명칭을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어떤 조직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이 선민사상을 통해서 혈통주의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혈통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겠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교는 혈통주의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먹거리를 구별하여 할랄 푸드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먹는 음식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먹는 음식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할랄 음식이 생겼고, 지금 이런 무슬림들도 그렇죠?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 할랄 음식 다 해서 먹잖아요. 먹는 거 먹고 안 먹는 거 안 먹고. 그래서 음식이 탄생시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음식을 율법적으로 적용해서 그 음식 이외에 다른 것을 먹으면 그것이 율법을 범하게 되므로 큰 고통과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탄생하는 것이 영적 민족주의, 즉 시오니즘이 탄생됩니다. 시오니즘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상에 의해서 율법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통치해. 그래서 그거에 맞서서 아랍권에서 많은 무슬림들이 율법을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를 계속 열어가고 있고, 그 아프가니스탄인가를 정복하고 나서 그들은 바로 헌법, 국법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율법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겠다 하고 딱 찍었잖아요. 그냥요. 안 보셨어요? 그런 건 보셔야지. 그냥 몰라도 제가 얘기하니까 다 아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민족주의를 탄생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혈통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10장 1절에 바로 그 혈통,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 어떤 것도 때묻지 않은 백성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방 아내와 그 소생들을 내어 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다른 이방인들과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안에 4개의 조직을 만드는데 바리새파를 통해 랍비가 탄생하게 되고, 사도계파를 통해 제사장 그룹이 탄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사도계파, 바로 제사장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오셨을 때 그 땅에는 바로 에세레파, 광야파라고 그럽니다. 광야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강경파, 이 율법의 강경파, 이 사람들은 율법에 특공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되기 전 사울,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바로 그 강경파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 다 죽이고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13년 동안 그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그가 다시 나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검증을 받기 위해 가는 장면들, 그 내용들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에게 있었지만 이들은 이방인들을 멀리했습니다. 이방인을 멀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들과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으니까 뭐라겠어요? 응? 저 더러운, 응? 그죠? 이렇게 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 에스라를 통해서 가져온 이 개혁의 이 바람은 이스라엘을 철저한 율법 안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분리주의자들에 속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죄인과 같이 있지 아니하고, 그죠? 예수님은 죄인과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땅에 많이 계셨을까요? 이방인 땅에 많이 계셨을까요? 갈릴리 그 건너편 이방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행하셨죠? 갈릴리 건너편에 가서 행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역을 유대인이 있는 지역과 이방이 있는 지역을 오고 가며 그들에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라사 귀신 있죠?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라사 귀신은 유대인 지역에 있습니까? 이방인 지역에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니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노예나 종이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에게 가서 다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전했습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해서 이삭을 특별히 한 것은 이삭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기다린 것이지 아브라함의 사역이 자기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하갈을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네,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요, 그죠? 예. 이렇게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이렇게 철저한 분리주의자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에게 모든 이방인은 적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적.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면은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이스라엘은 딱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지금. 응? 네, 이방인들에게 딱 유대인이 거하는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역을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 가지도 못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그 구역에만 사는 거예요. 응? 네, 그 이스라엘 땅에 넓어도 그 구역에 딱 거기 갇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 랍비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앉아가지고서는 그 율법 그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놓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이 많이 지나고 있어요. 예. 물론 뭐 조금 더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는 뭐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에스라 시대에 39가지의 율법 조항을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그 39개를 각 1조항마다 6가지를 세분화해서 늘리면서 234가지 조항으로 늘렸고 그 후에 600가지의 율법으로 확장을 해서 지금도 그 율법에 접촉이 되면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 유대인들은 거기 율법에 접촉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조항은 결국 외식과 형식주의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에스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탄생했으며 철저한 율법의 제도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에 가장 큰 벽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바로 헬라 시대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문명을 지나서 다음에 세워지는 헬라가 섰을 때 헬라 안에는 극장이 있고 스포츠가 있고 그 안에는 학문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대교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여기에 완벽하게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마지막 600가지의 율법이 탄생할 때는 바로 그것을 그때 확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유대교는 완전히 분리되고 폐쇄적인 이런 그 흐름으로 가면서 이방인에 대하여 적대시하는 이런 관계성 안에 흘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일 때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구나. 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구나.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를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자기의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한계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아브라함의 이 언약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에스라가 개혁을 했다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좀 더 빨리 오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더 확장하고 율법을 더 강화시킴으로써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들을 차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차단시킴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에 참빛 세상에 오는 빛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그가 빛 가운데 왔으나 어둠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율법에 갇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계속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계속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다함을 가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하고 은혜가 드러나지 못하고 뭔가를 구속하고 있고 뭔가를 속박하고 있고 뭔가를 푸시하고 누르는 것들이 있다면 나는 이제 율법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리라. 마태복음 강해에서 진행될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삶을 선택하여 가리라 하는 이 믿음의 결의.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의 율법 아래 있었는데 율법을 다 헐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삭개오를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에스라의 개혁은 반은 성공했지만 반은 실패를 가져다 주었고 그 반의 실패가 지금의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존재하고. 그러니까 에스라의 이 영향력이 유대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거기에서 그 에스라의 부흥운동, 개혁운동을 가지고 거기에 그 모아비 형제들의 이런 운동들 이런 것들이 가지쳐가지고 쭉쭉쭉 올라오는 이런 많은 일들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많은 랍비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가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언약의 길을 가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 안에 갇혀 있고 혈통주의에 갇혀 있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시오니즘을 통해서 자기들이 세계 민족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날이 하나님 앞에서 와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달나라도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도 달나라 간 시대가 됐는데 이런 걸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네, 우리나라도 달나라 갔습니다. 아시죠? 우리나라 달나라 간 거 아시죠? 네, 사람이 간 게 아니라 갔어요. 그 뭐라고 하지? 그거 뭐예요? 탐사선이 갔어요. 그죠? 탐사선이. 가고 있어요? 아직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가고 있어요? 간 게 아니었어요? 그래요?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도 가고 있대요. 그 길이 그렇게 멀군요. 그 길이 그렇게 멀군요. 야, 대단한 우리 어쨌든 가고 있어요. 네, 가고 있군요.
간 줄 알았어요, 나는. 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공포했고, 그리고 이방인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시대는 유대인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지금도 누구든지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스라 시대에 안타깝지만, 에스라의 이 부흥의 운동은 정말 대단한 역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그 끝에까지 와서 보니 에스라의 부흥 운동은, 개혁 운동은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아멘. 차라리 에스라의 부흥 운동으로 가지 말고 다윗의 부흥 운동으로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 두 번째, 영으로 사는 개혁을 하라. 9장 10장 이렇게 했어요. 에스라의 개혁은 회개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거기 3절을 보니까 9장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뜯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에스라의 개혁은 진정한 개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 수염 뜯었고 이런 것들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회개는 오래가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데 충분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오늘 옷을 찢었어도 내일 새로운 옷을 입고 모레 새로운 옷을 입고 그러다 보면은 그 옷에 또 익숙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와 변화의 개혁은 무엇이냐? 마음을 찢는 개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옷을 찢으면 안 돼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너무 빨리 울지 마세요. 가슴 속에서 진정한 고통이 올라올 때까지 더 기다리고 기다려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말씀이 나의 심령 안으로, 내 이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나를 후벼 까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이 단단한 심령을, 이 돌 같은 나의 이 마음을 꽉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려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개혁이고 이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으로 들어가 마음을 찢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것이다.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내가 너희 영을 찢고 마음을 찢고 들어가 내가 그곳에 너희 영이 임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영이 임하여 단단한 바위돌 같은 너희 심령이 부드러운 속살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심령을 쪼개고 그것이 나의 영을 쪼개고 내 심령의 답답한 것들을 다 풀어내고 올려서 그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할 때, 그래서 영이 가난해져야만이 애통하는 심령이 진정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깊어져야 돼요. 회개가 깊어져야 돼요.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부흥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영적 개혁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스라 시대는 옷을 찢었습니다. 머리도 밀었습니다. 수염도 뜯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찢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픈 상처, 여러분의 고통했던 먹게 있었던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을 다 후벼 파야 됩니다. 시원해지도록. 응? 골문 것들을,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골문 것들을 가서 후벼, 말씀이 가서 확 후벼 팔 때 여러분 막 얼마나 이 속이 답답한 것들이 막 확 풀어지고 막 시원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흥이 와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머리 팍팍 깎고 사람 와서 막 머리 싹 밀고 와서 막 회개하고 막 이런 사람들, 머리 안 민 것보다는 민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진정한 개혁은 머리 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응?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와서 자꾸 옷 찢지 마세요. 예? 내 옷 찢으면서 내 옷 찢었으니까 너도 찢어야지. 그리고 콕콕 찔러가면서 응? 지나 잘하지. 제가 설교에 공개대국으로 얘기하죠. 지나 잘하시라고. 마음을 찢지 않으니까 남의 옷을 같이 찢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나의 이 마음을 찢어야 돼. 말씀이 나의 이 심령의 깊은 곳에 들어와서 답답해야 돼. 이 말씀이 나에게 고통이 돼야 돼. 그것이 진정으로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거야. 내 마음은 누구도 깰 수 없어. 내 마음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깨트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벌써 와서 마음을 꽉 깨려고 하면 잠깐 스톱!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지금 잠깐 볼 일이 있어요.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망치를 통해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에 그 돌 같은 마음을 깨야 되는 거야. 깨야 되는 거야. 깨야 되는 거야. 이게 여기서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 거야. 마음의 개혁, 영의 개혁이 일어나야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기 누구라고 아직 안 겠지만 막 와서 처음 막 초기에 막 울고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은혜 많이 받는가 보다. 정말 엄청 은혜 받는가 보다. 저는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데 제가 또 이게 계속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좀 통변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통변을 싹 한번 해봤지. 그랬더니 이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속이 답답하니까 상처가 튀어나와가지고 막 상처 나는 어떻게 하라고 막 그러면서 막 상처가 올라와.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막 계속 자기 가슴을 쳐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가슴을 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속상하면 꼭 다른 사람 가슴을 치잖아. 안 그래요? 속상하면 다른 가슴 치잖아. 자기 가슴을 쳐야 되는데 막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다 정리해드렸어요. 그 기도가 올바르지 않다고. 그 기도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가슴 치면 안 돼. 남의 가슴 치면 안 돼. 진정한 개혁, 진정한 부흥은 자기 가슴을 쳐야 되는 거야. 자기 심령을 찢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 심령을 찢을 때, 이렇게 찢을 때
네 가지가 여러분 안에 오게 되는데,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가는 거지만, 첫째는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끈다. 내 신앙을 주도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 나의 신앙을 주도하는 삶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성령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신앙이 열려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도 오고 성령의 음성도 오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가 성령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이런 신앙이 첫 번째 마음의 영의 부흥이, 마음의 부흥이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있게 돼요.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 내면에서 성령이 계속 확신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저 말씀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면서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막 급박하게 일어나면서 말씀을 막 어린아이가 막 젖을 팍팍팍 빨고 2시간마다 빨고 막 간식으로도 빨고 막 계속 하루에 5번 6번씩 젖달라고 우는 것처럼 막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막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조금 성장하게 되면 이건 뒤돌아서면 배고파.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뒤돌아 엄마 뭐 줘. 그래가지고 이건 스시때때로 먹으면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제 자라잖아. 학생증 되고 뭐가 자라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이제 먹는 양이 막 어마어마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이런 배고픔과 갈망들이 막 일어나는 이 상태, 이러면서 확신이 오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막 계속 자기 안에 막 확신이 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면서 막 이 깨달음과 이해심과 함께 막 회개와 함께 막 이제 말씀에 대한 막 점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는 지난주 말씀처럼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막 덮어쓰게 하는 거야. 아멘, 저 말씀 내게 되게, 저 말씀 내게, 하나님 저 말씀 내게, 덮어쓰기가 막 팍팍팍팍 이루어지면서 막 말씀을 향해서 막 계속 믿고 담대하게 달려가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의 탄식과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일어나요. 계속 내 안에서 성령의 탄식들이 이루어지면서 성령의 기도가 되게 되고 영적 전쟁이 되게 되고,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면서 그 사람이 그 모든 그 기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나를 말씀의 감동 가운데로 인도하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성령이 나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며 나의 인생사의 여정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계시가 임할 때마다 말씀의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고, 나의 인생에 가는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이정표들이 탁탁탁탁 있어서, 오늘은 대전을 갔으니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만졌기 때문에 내일은 이렇게 만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만지고,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만져가시는 이런 여정들이 계속해서 축축축축 올려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여정에 계속적인 은혜를 주고, 죽을 때까지 은혜를 주고, 그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다시 주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기도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드는 바로 이런 놀라운 여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으로 사는 개혁, 진정한 개혁, 마음의 개혁, 마음이 찢어지는 개혁, 마음이 찢어져서 말씀이 마음에 기록돼야 돼. 그래 안 잊어버려. 머리에 기억하면 잊어버려. 생각에 기억, 머리에 기억하면 말씀이 금방 잊어버려. 말씀은 머리에 기억하면 내일이면 가다가 잊어버려. 말씀을 가슴에 담기 시작하고 가슴에 기록하기 시작하면 잘 안 잊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진정한 마음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부흥을 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슴에 이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이것들을 생각하고 계속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은혜가 어디로 달아나지 않도록 꼭 잡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은혜를 잡고 살아야 돼. 자, 은혜 잡아봐 한번. 이렇게 잡고 은혜가 어디로 도망 못 가게. 저도 이 은혜가 어디로 도망갈까 봐 늘 전전긍긍하면서 은혜를 꼭 잡고 이 은혜에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은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은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은혜가 떠나면 안 돼. 성도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 구약의 제사장들이 불을 끄면 안 되는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은혜를 끄면 안 돼.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 할렐루야. 진정한 부흥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자르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옷을 찢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파고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심령이 열리도록 우리는 마음에 진정한 부흥이 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말씀을 끝내겠습니다.